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복음서 말씀은 각각 그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지 고난받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더불어 이 땅에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 주심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은혜들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여 기록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회당에서의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집으로 옮겨갔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3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언제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까?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시간대가 저녁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낮에 그들이 활동할 때 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들은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 이런 시작점들에 관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이 저녁 시간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나와왔던 이 저녁 시간 이전까지 그 전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이전에 그 안식일 동안에는 뭐 할 수 없었던 겁니까?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거죠.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어서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나서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앞선 장소와도 연관이 됩니다. 회당에서 집으로. 그러면 회당이라는 곳,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회당에서 무엇 할 수 없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장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식일에는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저촉되어지고 이것에 위배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도 그것이 회복에 관한 일이어도 더 이상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회당에서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집으로 옮겨가십니다. 여기 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교회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회당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감추거나 우리의 수치를 감추거나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꽁꽁 싸매어두고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그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모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모의 열병이 드러났던 것처럼 온갖 질병과 고통과 탄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의 문제가 고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던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음을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형용사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열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혹은 계속되어지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어떤 스트레스였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 결과로 몸이 아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어떻게 전해 듣습니까? 사람들 편에 전해 듣습니다. 사실 이 장모가 아프다는 상황을 제일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서적인 혹은 육체적인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을 다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와 같은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스트레스든 아니면 드러난 질병이든 이 모든 연약함에 관해서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장모의 열병이 정말 스트레스라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사람들과 관계하기 어렵고 속내를 드러내기 어렵고 또 만나 교제하고 서로 안에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다 풀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우린 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고 속앓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스스로 쉼의 시간, 스스로 여유로움의 시간을 포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권리 포기하시죠. 앞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제자됨의 삶의 특징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그 버려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버릴 것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스스로의 쉼의 시간을 포기하셨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여가를 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서는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쉼의 시간은 포기하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의 시간만큼은 충분히 가지셨다는 것을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 외딴 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문학적으로 마가가 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에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앞에 나온 마가복음 1장 서두에 나온 광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광야라고 말하지 않고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사역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33절 말씀과 35절이 대비되는데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기타 다른 쉬운 번역들, 공동 번역을 포함한 여러 번역들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온 동네가 라고 33절에 말씀하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사실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온 동네가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상으로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 동네와 구별된 어떤 장소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외딴 곳, 광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동네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 혹은 동네라고 말하는 모든 문화, 습관, 관습, 율법,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동네와 구별되게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무엇 하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서의 시간인 40일을 보내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 외딴 곳 광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이 되어주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동네에 삽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도 동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이 세상의 먹고 마심과 세상의 것들을 향유하는 곳이 바로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안고 살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의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 안에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것이 광야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서의 회복의 시간을 스스로 가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들 또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도 동네와 구별되어지는 외딴 곳,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간,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 시간을 포기하고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쉴 틈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자리로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선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삶을 우리도 역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통,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반석에서 샘 솟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서야 동네에서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41절 말씀에 보면 40절 이후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청함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시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긍휼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동네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말씀을 생명과 함께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그 새벽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셨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자면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결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충분함의 교제를 가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봄의 시간을 또 돌봄을 주는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각생병자들을 고치시고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44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지 겸손하시기만 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겸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아직 무엇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감추어져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성취했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하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관하여서 세상 앞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에 철저히 따라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세상 앞에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하여 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권능의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가 이르기까지는 잠잠해야 했던 것, 이것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역의 방편이고 태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려고 하실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하실 때는 자꾸 뭘 말하고 싶어 하고, 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기 위하여 스스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봄의 시간을 갖고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마음으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유통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소명의 삶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가난한 것,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유통하며 섬김과 희생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선한 역사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